네,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애가 넷입니다. 넷인데요. 뭐 이렇게 나라에 큰일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뭘 큰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즘은 아이가 많으면 큰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저희 셋째까지 이렇게 태어나고 하여튼 잘 자랐는데 넷째가 좀 많이 아프게 태어났습니다. 식도 우리가 먹는데 식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도가 연결이 안 된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식도가 이제 뭐 연결이 안 됐어도 뭐 어느 정도 길어서 뭐 협착된 부분이라고 한 다른 장기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좀 떼고 이렇게 식도를 연결할 수 있는데 저희 넷째는 그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아예 식도 자체가 발달이 잘 안 돼 가지고요. 저렇게 뭐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고 인큐베이터에서 저렇게 좀 지냈죠. 몇 달을 좀 지냈습니다. 감사하게 하여튼 몇 달 지내면서 또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도가 연결이 안 되니까 저희 넷째가 이제 위로 이제 바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 요렇게 돼 있는 벽이 요거 배입니다, 배.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게 위고요. 그래서 저런 기구를 만들어서요. 옆에 사진 보시면 주사기 족이 있죠. 주사기로 이제 분유를 이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뭐 태어난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없어서 당분간 일단 의사 선생님이 "잘 키워야 된다. 열심히 키워서 어떻게든 수술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이제 키우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 주사기들이 다 분유 먹일 때 쓰던 주사기들인데 이렇게 뭐 소독도 잘 해야 되고 근데 소독을 또 잘한다고 해도 저기 배 보이시죠, 배. 저 붕대에 이렇게 붙여 놨는데 계속 덧나는 거예요. 막 계속 아프고 막 힘들고 막 이 시간들을 보냈죠. 막 이렇게 수액선도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래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뭐 침도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애기다 보니까 걸려 있으니까 이제 숨도 잘 못 쉬고 그러니까 10 분, 15분 뭐 이 정도의 석션도 계속 해 줬어야 됐습니다, 수술 전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가정은 넷째가 태어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이제 밤새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석션을 제대로 못 해 주면 애가 숨을 못 쉬어 가지고 그렇게 넘어갈 때도 뭐 순식간이고 그래서 응급실도 뭐 간 적이 있고 그래서 막 신경이 막 곤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거의 밤을 새고 저는 이제 첫째 줄 때 셋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친정이랑 이렇게 저희 뭐 장인 장모님 다 멀리 계셔 가지고 지방에 계시니까 저희가 또 저도 사역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전적으로 넷째를 키워야 되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입원도 자주 했습니다. 수술이 안 되니까 뭐 조금 키우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입원하고. 근데 얘가 식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도에서 내려가면 이제 위가 있잖아요, 위. 위랑 또 소장이랑 넘어가는 요 분문 뭐 이런 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협착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막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거기를 바로 연결을 하면 그 수술할 때 우리가 장기를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협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식도를 수술할 때 진짜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못 해볼 수도 있어서 약물로 어떻게든 좀 해 보자 했는데 그게 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결국은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또 수술 뭐 하여튼 수 한 두세 번 수술하고 제일 나중 수술은 이제 식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수술인데 그 수술도 이제 아까 보셨지만 이 배로 먹는데 이제 계속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도전해 보자. 그게 안 되면 이제 이거 식도를 앓고 해서 좀 목 쪽으로 해 가지고요. 이제 그 침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뭐 살더라도 하여튼 일단 시도를 해 보자 해서 이제 한 7 개월인가 돼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이 됐습니다. 이건 그냥 설명할 수가 없고 거기 있던
그 레지던트 선생님도 신이 한 수술이라고 이거는.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게 식도가 너무 짧다 보니까 식도가 세 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제일 이제 겹겹질을 조금 얇게 얇게 짜 이렇게 까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씩 늘려 가지고 그게 겨우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수술할 때도 6 시간인가 7 시간 하여튼 걸렸는데 중간중간에 나오시면서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수술할 때 중간에 부르면 안 좋은 거거든요. 수술할 때 아침에 잡힌 수술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이제 금방 이제 끝나고 이제 예정을 할 수 있는. 그 오후로 가면 갈수록 제일 마지막 수술이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수술이에요. 근데 저희 애가 오후에 했는데 이제 도중에 나오셔서 뭘 이렇게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설명하는데 듣는 것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또 그때 진짜 많이들 기도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12시 넘어서 나왔거든요. 오후에 들어갔는데 이제 밤 12시 넘어서 나왔는데 이제 진짜 기적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수술이 잘 됐다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가 이렇게 너무 잘 먹어요. 예. 그 식도 애들이 이 식탐이 좀 많습니다. 이게 잘 못 먹은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탐이 엄청나요. 근데 이 아이들은 또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느라고 이제 여러 근육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위에서 식도에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몸의 장치들이 있는데 그쪽 근육들을 다 끊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식도를 길게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많이 먹으면 토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하면 이제 뭐 울고 이럴 때 막 뗐을 때 애들 뭐 토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웃어도 토해요. 좀 심하게 웃으면.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이제 좀 감기 걸렸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조건 약을 세게 지어 달라. 그래서 이제 동네 소아과 의사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여튼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얼마나 잘 먹는지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잘 컸어요. 너무너무 잘 커서 요렇게 이제 크다가 매 이제 시간이 이제 검사하는 이제 주기가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3 주 그러다가 이제 1 달 그리고 3 달 지금은 이제 1 년에 한 번씩 이제 추적 관찰만 계속 하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 뭐 계속 역류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이제 그거는 자기가 조절해야 되고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고 뭐 자기 전에 좀 먹으면 앉아서 자야 돼요. 누워서 자면 토를 하고 뭐 힘들어 가지고 근데 본인이 아니까 또 저녁쯤 되면 이제 너무 맛있는 게 있으면 괴로운 거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내일 아침에 먹어라." 하고 이렇게 "너 먹을 게 있어." 하고 따로 떼 주긴 하는데 근데 아직도 어려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참 그렇게 먹을 걸 보면서 식탐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애들은 이제 이유 없이 한 달에 뭐 2달에 한 번씩 이제 그냥 토하는 날들이 있어요. 저희 애도 뭐 한 달 뭐 아니면 2달 그냥 이유 없이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토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안 먹었는데 얘는 그냥 토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미식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는 그래서 뭐 하루 이틀씩 이제 뭐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이제 집에 있어야 되고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요. 올해 이제 기도해 주셔 가지고 진짜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와 너무너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올해 학교를 못 가본 날이 없습니다. 이제 그 아프면 언제쯤 아프냐면 오후쯤 아파서 새벽까지 아프다가 아침 되면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또 얘가 학교는 또 다닐 수 있도록 또 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또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저 개척 뭐 평생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시고 하여튼 또 돕는 도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고 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고요. 뭐 이제 좀 이제 확률적으로 될 만한 그런 거보다 아예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시는 대로 되든 안 되든 뭐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 하시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제가 뭐 기도 제목을 몇 개 내고 이제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구도심이라 순간 갈 때는 내가 순종하고 간다고 지금 가긴 가는데 구도심에 개척한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한 가정만 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래도 순종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순종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고요.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전도했습니다. 머리를 짜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작곡 전도도 하고 그리고 주변 상가 쪽은 계속 인사하면서 비타오백도 나누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종량제 봉투 저런 거는 이제 또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써요. 제가 이렇게 내일 다시 다 수거하겠습니다. 필요치 않으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약속대로 그 다음 날도 다 수거하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요. 떡볶이 전도는 공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이제 뭐 센터 학습처럼 했었어요. 개척할 때 바이올린 강습, 뭐 만화 상영 이런 것도 하고 캘리그라피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 가정 포함 세 가정 예배 드리게 되고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센터에 모이시는 분들이 이제 한 20명 정도 되고 그래서 금방 야 이거 자립하고 금방 이제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 밑에 1층에 조그만 저기 상가인데 저기 애들 또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애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육비가 나라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그거 그냥 원래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전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고 저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척 1년 반 정도 지났나?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진짜 한 2, 3개월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웬걸? 1년 지나고 1년 지나도 안 끝나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막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근데 거의 모든 걸 문 닫다시피 했어요. 큰 교회도 힘든데 저희는 개척해서 이제 뭐 세 가정 모이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한 1년은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주시겠지. 금방 될 거야. 그랬는데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니까 거의 제가 낙담할 수준에 이르게 됐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뭐 잘 하여튼 지나왔어요. 지나오면서 코로나 기간에 제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함부로 또 전도할 수도 없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뭘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게 지금 밑에 빨간 통 네모난 거 보시면 저게 로스팅기거든요. 그래서 생두를 한번 볶아봐야겠다. 저걸 볶아서 나눠봐야겠다.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지금 저걸 이제 볶아서 원두 나눔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소그룹 전도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사람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10분 정도 저렇게 와가지고요. 취미 삼아 같이 로스팅하고 그리고 매주 커피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팅을 같이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저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지만 한 두 배치라고 두 번을 이렇게 저거를 돌리면 한 600g 정도 좀 안 되게 나오는데요. 근데 저랑 2시간 반은 꼼짝없이 같이 있어야 돼요. 좋죠. 2시간만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친해져 가지고 제가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이분들은 진짜 거리낌이 없어요. 이제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열심히 로스팅하면서 같이 묻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저 시간에 주로 하는 건 기도 제목 같이 나눠주고 안 믿는 분들인데 저분들도 기도 같이 해드리고 그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시는 말씀이 "교회 오면 꼭 새움교회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왕 올 거면 좀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전도를 하여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하여튼 버티고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건 진짜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귀하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참 또 화곡중앙교회가 또 귀하게 또 섬겨 주시고 또 이게 목사님들은 또 적이 필요하거든요. 노예의 적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또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막 이래서 적이 이제 없어질 상황에 처했는데 김남일 목사님 또 도와주셔 가지고 이제 뭐 세례교인 15인 이상 될 때까지 이렇게 또 적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하여튼 또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큰일 하고 계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일 하고 계시고 참 대단한 일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는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헌신 예배다 해서 제가 왔는데요. 우리 충성하는 자들, 헌신된 자들이 또 어떤 자세로 헌신하면 좋을까 해서 좀 짧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그죠?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주 충성된 일,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죠? 우상을 타파하고 뭐 11조 제도를 재확립하고 여러 가지들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충성된 일을 정말 잘 수행했어요. 여러분, 충성된 일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참 좋은 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러십니까? 초월하셨네요. 예. 저는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성된 일을 다 했는데 아스루 왕 사네립이 들어와서 견고한 성들을 향해서 진을 치고 점령하러.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센 놈이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참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일했는데 상황이 어때요? 풀렸습니까? 세상 말로 풀렸습니까? 꼬였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더 꼬인 상태예요. 이런 상황들이 오면 참 우리가요 참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참 충성된 일을 잘 했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다 했는데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열심히 사역했는데 코로나가 딱 닥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다시 닫으면 어떻게 다시 전도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막 제 머릿속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충성된 일을 한다고 세상적으로 모두 잘 풀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둘 다 믿음으로 왔을 때 믿음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어떻습니까? 평안한 삶을 아주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어요. 아,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둘 다 좋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사람은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이 너무 끔찍한데? 나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을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신하면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된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뭐 부유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의롭다. 참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들은요, 여러분 사람을 보며 충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내가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이런 것을 바라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걸로 족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할 때 때로는 또 잘 안 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믿어도 안 믿어도 다 매 한 가지 힘든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고난은 늘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 고난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가 족한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낙담하고 막 쓰러지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내립이 쳐들어왔다 하니까 많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요 물의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면서 이제 하여튼 물을 이제 뭐 끌어오기도 하고 하여튼 히스기야가 힘을 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또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때로 힘들어도요 어려워져도 끊임없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것 백성들을 잘 지켜내는 거죠, 그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가 힘을 내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힘을 내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쓰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인정해 주면 되지 않겠니? 그 마음에 또 충성하게 되더라고요. 충성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전도를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또 준비하게 되고 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다,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렇게 신뢰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께서 내 든든한 백이다라는 걸 여러분 늘 인지하고 자각하는데 어떻게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잠시 우리가 실족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면, 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운다는 그 믿음, 온 백성에게 전해졌듯이 또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다시금 또 힘을 냈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다 보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막 조금만 뭘 하면 금방 교만해져.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해집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이러면 금방 또 내가 잘한 걸로 알고 착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데요. 자, 역대하 32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18만 5천 명의 적군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큰 일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죠? 막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이제 낫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창고문을 다 열면서 자기 것을 자랑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셔서 막 은혜를 막 누리다 보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막 기도 은혜를 누린 게 막 내 것처럼 이렇게 어깨 들썩들썩하면서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교만해서 자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교만한 이 상황이 도래하면서 안타깝게도 다시금 이제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안타까운 그에 대한 히스기야에 대한 안타까운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내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타깝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내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괜찮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응답에 대한 교만, 외교적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런 교만들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또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자만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또 남녀 여성교회 또 회장님들, 그리고 여러 또 직책을 맡으시고 헌신하다 보면 이 교만이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옵니다, 머릿속에서. 그러면 큰일이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듣는 길을 열고 또 믿음의 동력자를 향해서 듣는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보다 잘 듣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또 우리 교만하기보다 또 겸손한 자를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지 보았는데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하다가 힘들어도 그래도 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 넘어가고 힘든 시간이 넘어가면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서 삐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려진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은혜의 말씀